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셨어요. 참 가슴 찡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서 여관이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 짐승이 있는 동굴에서 짐승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관 하나 못 얻겠습니까? 여관 얻을 곳이 없어서 그러면 동굴에 짐승 낳는 구유에 누이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역사적으로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 너희들은 호적 신고해라 해가지고 요셉이는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는 거는 나사렛이고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는데 마리아는 여러분 배가 이렇게 임신이 돼서 나온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나와야 할 때가 아닌데 나온다고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서 아기가 낮은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은비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은비를 할 때 예정 날이 아닌데 20일 전에 갑자기 막 사인이 오는데 이제 양수가 터진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산부인과 쪽에 전화했더니 사실은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서 수술을 하려는 당진에 있는 산부인과가 사람이 수술하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거기서는 못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방법을 알려줘요. 그 차를 이렇게 시트를 뉘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대전까지 가는데 대전까지 가다 나면 어떡해. 나는 경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못해서 구유에 뉘우는 게 아니라 차 안에 뉘는 사건이 일어날 뻔했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중에도 잘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잘 낫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차는 아니지만 구유에 누이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됐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담겨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한밤중에 우리 찬양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사실 이거 새벽송을 돌아야 부르는 건데 새벽송이 많이 없어져서 그래서 좀 이번에 사실은 새벽송 좀 돌까요?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제가 아직 결정을 좀 못 내렸어요. 사실 아파트 생기면 이제 새벽송도 못 돌 거니까 마지막 과림동에서 돌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났는데요. 여러분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정말 어둠에 묻힌 밤, 그 조용한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여기엔 하나님 뜻이 있는데 첫째는 그 시대의 왕이나 위정자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만왕의 왕이 탄생하는 그것을 아주 은밀하고 고요하게 진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것을 헤롯이 왕이 태어난다니까 빨리 그 왕을 잡아 죽이자. 왜? 죽여야 내가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흑심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도 어딘지 알려줘라, 우리도 경배하러 가겠노라 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왕들이나 위정자들이 알면 하나님의 은밀하게 진행하시려는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관에서 뭐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이 아니라 짐승이 거주하는 그 동굴, 산에 있는 동굴에 거기서 이제 나시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하나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이, 구유에 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하라,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심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수많은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의 벗이 되어 주셨고, 벗만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으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하시면서, 남들은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저분이 죄인과 함께, 저런 창기와 함께, 저런 악한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그 당시는요, 밥을요 아무나 안 먹었어요. 밥을 먹는 사람은 지도 친구야, 같은 부리끼리 먹는 거야 해갖고, 여러분, 종들과 죄인들과 이런 사람과 같이 불결해서 안 먹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불신자를 안 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 삭개오의 집에서 밥을 먹고,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자, 병든 자,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자, 이런 약한 자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고치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에이, 저 예수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낮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낮은 자죠,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낮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도록,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울 때도 정말 유명한 사람들, 신학 성경을 막 백독한 사람, 아니면 뭐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어부, 갈릴리 사람들, 서민, 천민인 그들 낮은 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면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역과 또 그 주님의 그 마음, 멋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걸 계산했더니 그렇게 표현해요. 12만 명 대 1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래요. 12만 명 대 1. 이 정도인데 그 스펙이 너무 낮은 아주 평범한 갈릴리 어부, 배운 것도 없는 어부,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12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를 불러서 부한 자나 배운 자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왜 낮은 곳으로 임하셨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임하셨나.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군대 가는 사람 다 물어보면 군대 가서 좋지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현정이 군대 갈 때도 기분이 어떠냐,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뭐 당대 멋지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사실 정말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만약 저보고 다시 군대 가라면 절대 안 가죠. 저는 지금은 안 꾸지만 한 아마 10년 15년까지는 군악대로 다시 군대 가는 꿈을 군대 갑자기 와서 다시 군생활하는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군대 가는 것도 참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이 육신은 배고프고 잠자야 되고 많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 육신을 입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낮아짐이고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여러분 고통이었을까. 그런 인간의 몸을 입는 것도 있는데 인간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입는 순간에 귀신 마귀에게 공격받고 조롱받고, 이거는 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가 창조했는데 배신 때린 루시퍼 마귀 귀신 사단에게 핍박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 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땅에 그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이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것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뭐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내 삶의 진리고 내 삶의 은혜고 내 삶의 큰 도움이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이, 보이지 않는 선물. 자, 우리 좌우 옆선에게 인사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탄절에 또 감사를 해?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은, 여러분 같으면 독생자 아들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죽는 건데요. 누구도 아들 줄 사람은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거 아니죠?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안 하면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사랑해서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작 자신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신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육신을 입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가, 또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번 달의 주제인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 인간이 되신 것, 육체를 입으셔서 성육신하신 것, 마귀 귀신 사단에게 공격받고 육신의 연약함을 옷 입으신 것, 이 약한 육체로 인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셔서 수많은 영혼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정말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계속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사 육체를,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 이 땅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삶을 살았어요.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우린 짐승과 같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영혼이 죽은 다음에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된다고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짐승과 다르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나가다 보면, 운전하다 보면 개나 고양이가 팍 차쳐가지고 쫙 뻗어 있는 것들, 그 고양이 보면, 야, 아이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목숨도 고양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볼 땐 초라하지만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은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낮은 곳에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낮은 곳으로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셔서 그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낮췄더니, 낮은 곳으로 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높여주시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또 이 땅에서 이 마음,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임했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신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낮추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뤘고,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셔서 칭찬해 주시고 상을 베푸시고 놀랍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스케줄이고 우리가 걸어갈 스케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낮은 곳으로 임해라. 그냥 뭐 고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밥을 안 먹고 그냥 고행해서 막 나 좀 십자가에 달아줘 해갖고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낮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과 겸손하게 복종을 가지고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나를 낮추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은 우리를 낮은 곳에 임하게 하나? 자식만이라도 좀 잘되게 그냥 이 땅에서 막 무대받고 칭찬받고 막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에게도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한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원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원리가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70인 제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귀신을 막 쫓고 능력을 행하고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막 그러고 흥분해서 좋아하니까 너희들의 귀신들이 너희 이름에 너희 토를 통해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 21절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엄청난 가치, 또 구원받는 가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복음에 순종하여 전도 나갈 수 없는 그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순종한 그들 70인 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냐? 어린아이에게는 알게 하시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기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누구요? 순종하는 제자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고 성경은 소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높은 마음이 있어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너무 내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주님 말씀에 어린 나귀와 같은 그런 자들은 순종하는 거죠. 70인들 로마 식민지 상태인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라고 전도 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예수님처럼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능력 갖고 나가요? 나가 주님이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같이 가야죠. 가 믿음으로 가. 그러니까 제자들 가갖고 시킨 대로 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어떻게 고쳐요? 그래도 해. 그래 하는데 문둥이가 고쳐지네. 귀신이 떠나가네. 우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됐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겐 이런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시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이걸 숨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제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비밀을 보이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를 보이시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비밀을 아는 것도 천국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에 26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복받는 자인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이 팔복에 관한 얘기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써줬는데 포인트는 같지만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6장에 있어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포인트의 핵심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라. 그런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자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무슨 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어떤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누가 행복한 자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2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면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행복한 자죠? 예수님의 초점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아버지 집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날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가 진짜 행복한 자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부유한 자요?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래요. 배부른 자요? 줄인 자요? 줄인 자래요. 웃는 자요? 우는 자요? 우는 자. 칭찬을 받는 자요? 미움 받는 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행복이에요? 가난한 게 행복이에요? 부한 게 행복이에요? 솔직하게. 그치? 돈 많은 게 행복이지. 그리고 배고파 죽겠는 이거요? 아니면 배부를 수 있는 게 행복이요? 그렇죠? 우는 게 행복이요?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은 게 행복이요? 그렇죠? 그리고 미움받는 거요? 많은 사람이 야 정말 멋져 칭찬해 주는 거요. 그죠? 우리의 기준은 사실은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잖아요. 이거를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부유하기 원하고 배부르기 원하고 웃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칭찬받는 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이게 이 땅에서의 행복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 초점은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이 땅에서의 행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주여 응답해 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주여 웃을 일 많게 해주세요. 주여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게 행복이라고 여기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세상 기준이라는 거죠. 미움받으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과 정반대로 살아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복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로, 배부른 자에서 줄인 자로, 아멘 좀 세게 외쳐봐요. 웃는 자에서 우는 자로, 칭찬받는 자에서 미움을 받는 자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서 영적인 본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리, 즉 성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입니다. 그 위에 누이시는 자리입니다. 칭찬도 물론 받은 부분이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바리새인 모의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와 같은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그게 진짜 복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건 잠시 동안 복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너희 웃는 자여 화했을지언정 그날에는 너희가 화했을 것이다. 너희 배부른 자여 그날에는 너희가 줄이리로다. 너희 칭찬받는 자여
모든 사람이 칭찬받으면 화 있을지언정 너희가 그날에는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천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잘 바꿔야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구유에 누였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그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힘이 약해서 달리신 겁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힘에 밀려서 달린 겁니까?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까? 선택한 거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스스로 선택했어요. 낮은 자리는 어쩔 수 없어서 낮은 자리로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는 게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게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집을 버려야 된다가 그래야 행복하다, 무소유가 행복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리를 바꾸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고.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칭찬받는 게 행복하죠? 삶의 목적이 나의 기쁨이거든요. 왜 배부른 게 기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그러면 우는 자리로 내려갔어요? 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목적이. 고3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막 그래요. 또 이러면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막 추석 때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좀 즐기며 살아. 뭐 어찌더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가 그랬지, 야, 너는 축구는 제대로 하냐? 나 지금 월드컵 선수야. 이거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 잠도 잘 못 자도 이거 제대로 해야 돼 하고 하겠죠. 고3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막 사당 오락 하루 4시간을 막 안 자는 거야. 막 열심히. 야, 공부 좀 그만하고 좀 쉬어 해도 아니야, 나는 목적이 있어. 스스로 낮은 자리를 임하는 건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그냥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가라는 거죠.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여기 보면 그 목적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목적이 나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사람들 때문에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구원하여 신령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미움받고 너희들을 악하다고 욕하고 버릴 때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 한 사람의 그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영혼의 아름다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로 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도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저들의 하나의 생명, 축구 선수가 뭐 월드컵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웃어야 될 입장인데 스스로 울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버림받은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배부름을 나눠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를 주어서 내가 줄여지고 나도 부족해질지라도 그렇게 함을 통해 철저히 영혼을 살리고 하는 이것이
진정한 가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가난하게 살면 살면 복이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갖고 있는 부요함 그래 수고했다, 세상에서 부요함만큼 수고했다. 그런데 그거 너만 누리지 말고 그 부요함을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 그들을 웃게 좀 해줘. 그렇게 하면 너가 가난해지겠지?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서 내가 다 갚아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유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몇백억, 몇천억 떵떵거릴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포기합니까? 예수님이 부유한 자리에 천국에 있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것처럼 나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부유함을 좀 내려놓고 지금 먹지 못하고 헐벗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선교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임해서 줄이게 됐다면 그거 내가 그날에 다 갚아줄게. 내가 그래서 그날에 지금 줄인 너희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줄인 너희요, 그날에서 너희는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힘들어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배불하게 살고 싶고 여러 해 쓸 물건을 풍족하게 준비하며 먹을 것을 막 쌓아놔서 여러분 저 어려운 아프리카나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이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돈과 양식과 옷을 풍족히 쌓아두며 살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예수와 복음과 천국을 위해서는 좀 덜 쓰고, 여러분 이 땅의 편안함과 여유로운 삶과 내 품위 유지를 위해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자가 그날에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사랑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기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재우도 바쁠걸, 바쁘다, 기찬이도 바쁠걸. 여러분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바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위해 바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칭찬받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을, 이 땅에서 즐겁게 자기가 즐거우려고 모든 것을 해요. 근데 너무 지나쳐서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품위 위지를 위해서는 직장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까지, 복음까지, 예수까지, 천국까지 다 배신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사랑과 내 세상에서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지금은 부유할 수 있죠. 지금은 웃을 수 있는데 그날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의 배부름 자림에서 그 배부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줄인 자의 자리에서 줄인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저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마음의 그릇을,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좀 내가 가난해져도 좀 웃을 일만 충만한데 그런 사람들 돌보냐고 마음의 근심도, 우는 게 아니라 울어야 될 일들이 많아질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 하나만 신경 쓰면 걱정할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회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나 하나도 신경 쓰기 힘든데 저 사람들까지 다 신경 쓰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내려놔야 될 것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내 시간을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충성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나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말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은 그래요. 그냥 나는 웃는 자리만 있고 싶은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죽어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 돌보려면 내 것을 헌신해야 되잖아. 그 싫은 거야. 개인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꽉 차가는 거예요. 이게 화 있는 자리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를 주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고 내가 아파하는 자리에 눈물 흘리는 자리로 내려간다면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상이 있고, 이런 사람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열매 맺는 충성이고,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렵지만 가난한 자리로, 줄인 자리로, 우는 자리로, 미움받고 버림받는 자리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신다면,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이게 뭐예요? 썩어짐이죠. 지금은 개인 이기주의 시대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좁은 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의 메시지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성육신의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자고 이렇게 좀 문자도 띄고 말씀했더니 많은 분들이 가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거기 가면은 말라리아 걸려요. 제가 죽다 사는 걸 봐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말로 표현을 안 하는 분이 있죠. 솔직하게 표현하면 아이고 말라리아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저도 가거든요. 저도 가는데 사실 솔직히 제가 더 겁나죠. 전 죽다가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길은 어려운 거죠.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쉬러 가는 게 아니라 수고하러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수고 때문에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하여 하시면 부유한 그 주님이 가난해지심이라. 그 주님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유하게 됐어요. 영적인 부유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해졌습니까? 이 땅의 물질도 풍요로워졌습니까? 이제는 이 풍요와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칭찬을 가지고 여러분 낮은 곳에 그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내려가가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내가 저들을 위해 낮아짐으로 저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부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참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여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왕과 같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 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칭찬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높아진 마음, 높아진 육신적인 생각, 교만함과 완악함, 자만과 똑똑함, 게으르고 나태함, 쾌락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힘들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좁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꼭 뵙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영혼들로 이 성탄을 앞두고 그렇게 세팅하셔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뭐 열심히 뭐 하는 거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힘든 자리로 내려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